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와 또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첫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을 때에 대책 없이 하나님은 쫓아낸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모든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맨 먼저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자 예수가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다 상하고 엉겅퀴와 모든 찔레와 그러한 고통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러는 받는 연단 가운데서도 그 연단이 우리를 찌르고 상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한의학적으로요, 가시덤불이나 또 산딸기도 가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가피도 가시로 이루어진 나무입니다. 또 두릅이나 엉겅퀴나 선인장도 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뿌리들만이 신경통에 특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경통이라는 말을 재미나는 얘기지만 중국의 한문으로 풀어놓으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을 때 병이 온다. 그래서 신과 통해야 모든 병이 해결된다는 말이 신경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가시와 같은 문제들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되고 유익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생각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고 수풀을 살펴볼 때에 수양이 준비되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아들 같은 거 내가 받아가지고는 인류의 구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잡아서 희생물로 받은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아들을 받기 위하여 그의 고뇌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고 말씀하시고 수양을 가져다가 대신하여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한 제물의 양처럼 대신 받았을 것을 영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하와를 쫓아내시고 이제 아무래도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가 만들어 놓아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혹여 대비하여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 우리를 택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똑같이 일치되게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적으로는 구원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들에게 더 좋은 구원으로 예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류가 다 범죄해서 타락해서 죽게 되어질 때에 그들을 쓸어버려야 할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해 가지고 방주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징계하시거나 어떤 우리에게 재난을 주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에도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장 13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너는 먹을 것을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6개월 동안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을 때 먹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준비시켜라. 또 너와 내 가족이 다 거기 와서 너희가 살라. 또 방주를 짓되 이 잣나무는 100년이 가도 물에서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료까지도 하나님은 지정해 주었습니다. 소나무나 아무런 나무로 했다가는 물 위에 몇 달만 있으면 썩어버린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또 그리고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뼘을 내고 그 문을 내되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방주가 3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방주가 1층, 2층, 3층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땅에다 다시 남겨두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 준비시켰다가 다시금 모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땅에 그러한 은혜를 입힐 거룩한 시를 또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우리가 갈 천국을 그리스도는 준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가득하더라. 땅에서 주었던 생명나무는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주었지만은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로 에덴을 지켜서 다시는 그들이 그 과일을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는데, 저 영원한 천국에는 강 좌우에다 생명나무가 가득하더라. 그것이 먹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같은 똑같은 축복을 천국에다 또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떠나는 것은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인류 역사상 다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에덴을 건설했던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즉흥적인 일이었고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찬송할 때 있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씀을 저는 볼 때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해가 저물어 갈 때 저곳에 배를 띄워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습니다. 건너가자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5분도 안 되어서 10분도 안 되어서 큰 강풍이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은 모르시고 가자고 하셨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제자들이 고집을 피워가지고 예수님 해가 아무리 저물었어도 만용해가지고 월권해가지고 우리 저 강저편으로 우리 건너가겠습니다. 너희들이 고집을 피우더니 고에 싸다. 풍랑을 만날 줄 알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텐데, 제자들은 해가 져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저리 건너가자 하셨단 말이에요. 건너가자고 하신 예수님이 몇 분 후에 일어날 풍랑도 모르셨단 말인가. 그래 놓고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고물은 이 배에 이렇게 기가 올라간 그 부분입니다. 물이 다 차도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건너가자 해놓고 우리는 건너온 죄밖에 없는데 풍랑이 일어날 것도 모르고 하루 일도 모르고 5분 일도 모르고 방금 일어날 일도 모르고 우리에게 떠나자고 하셨는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도 모르고 지금 당신 잠들게 돼 있느냐고, 예수야 우리를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바람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또 바다 물결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사람에게 어떤 동물에게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월 성신이 있으라 할 때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있으라 하고 명령을 할 때 그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여호와의 음성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땅에 어떤 창조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자연의 한계 앞에 부딪힐 때도 그것을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이건 범실론 아닌가? 무슨 도를 향하여 명령을 하는가? 무슨 바다를 향하여 명령을 하는가? 그것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는 이러지 않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여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바람을 멈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보고 명령하시고 그 바람을 보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들에게 저가 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어도 풍랑은 일어난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갔는데도 어려움은 일어난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났지, 내가 잘했다면 이런 결과가 왔겠는가? 이것도 우리는 필요 없는 말이다. 예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서 빌립보로 갔던 바울은 그날 당장 빌립보 2층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라고 빌립보까지 보내셨는가? 내가 있는 로마에, 내가 있는 그 중동 지역에는 감옥이 없어서 나를 빌립보까지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도 풍랑은 계속 일어나며 파도는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신앙의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거기에 상응하는 면류관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14절에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아주 지각이 짧고 우리가 명철도 없고 우리가 정말 내일의 일도 모르는 인간도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저가 어느 때쯤이면은 초등학교를 들어가며 저가 어느 때쯤이면 학비가 필요하고 저가 어느 때쯤이면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을 부모가 계산하여서 염려하는 것은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누가복음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우리는 그러한 책망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행하고 계십니다. 양이 3일을 먼저 가서 모리아산에 있었습니다.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살펴본 즉 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내 아들을 바치라 해놓으시고 3일 전에 먼저 모리아산을 하나님은 다녀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항상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저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내가 고난받기 전에 먼저 그곳을 현장답다 하시고 내 아브라함 내 아들이 그곳에 와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혹시 너무 가파라서 넘어지는 않을까, 거기서 이삭을 바치다 할까 실족하지는 않을까, 모리아산을 하나님은 먼저 다녀가셨다는 증거는 양이 날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걸어서 혼자 모리아산 정상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양을 그곳에 천사를 통해 보내셔가지고 숯불에 뿔을 걸리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네 아들을 모리아산 사흘길을 걸어서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그곳에다 양을 준비해 놓고 네가 순종하나 안 하나 보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냥 무심코 와서 광야에다가 알아서 너희들이 텐트를 쳐라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았더니 앞서서 그 광야를 먼저 하나님은 둘러보시고 앞서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60만이 이곳에서 머물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이 다 계산해 보시고 그들에게 밤에는 불을 비치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서 그들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시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물론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도 되지만은 아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벌써
사람이 타락했을 때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이 와서 이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요셉이 은혜를 입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서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임마누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되 아주 넘어지는 자리에까지는 내어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장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남달리 연단을 많이 받았던 요셉입니다. 남달리 고통을 많이 겪었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함께 그와 마음 졸이며 연단을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했다는 말씀을 두 군데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에 명성이 지면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모든 말의 책임을 하나님이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상당한 놀라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무엘을 사랑하셨길래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셨는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가 전했으므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를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실 때에 야곱은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금이 한양하는 장면을 창세기 31장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의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나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
참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 삼촌의 집에 와서 자기 딸들을 봉양하고 12아들을 낳고 축복을 받은 것까지는 그 장인 영감이 감사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는 이것을 보냈다는 자기보다 더 부자가 돼가지고 때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 10번씩이나 야곱을 속였습니다. 10번씩이나 속여도 야곱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야곱도 여러 번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였으니까 심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너는 돌아가거라.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입힙니다. 또 그에게 안색이 안 좋아서 너는 공수로 돌아가야 한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또 말합니다. 10번이나 내 모든 것들을 주지 않겠다고 속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금하셔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막으셨다. 그리고 꾀를 냈습니다. 야, 점 있는 것은 점 있는 양은 네 싹이 되라. 그러면 양은 절대 얼룩배기 점이 없답니다. 또 얼룩얼룩한 물이 있는 것이 네 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도무지 그동안 이 생산할 때 한 번도 없는 억지를 쓰면 하나님이 억지를 쓴 대로 또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 그럼 모든 양떼를 얼룩이 양을 만들어버리겠다. 모든 양떼를 점 있는 양을 만들어버리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언젠가 성도들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얼룩이 달룩이 복을 받게 하여 우리는 얼마나 울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눈물에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축복이 얼룩졌도다. 말도 못하게 눈물을 통하여서 정말 얼룩이 져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낸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빼앗아서라도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하시는 우리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입기이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점점 강성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점점 나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은 우리가 복을 입지 못한 것 같고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궁극적으로는 축복을 빼앗아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막대기를 갖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집니까? 저는 이러한 그 기적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똑같은 연단을 주시진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고향에 가면 아나바와 바르발강이 세계적으로 그 강들이 맑기로 유명하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왔을 때 흙탕물에다 가서 7번 씻으라. 아니 피부병이 더 악하다란 말인가? 상식에 맞지도 않고 말이야. 나와가지고 상처 위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하나님보다 더 높은 아람 장군이 왔습니다 하고 금이 한양할 줄 알았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저 물에 가 씻으라. 그것도 기분 나쁘게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 7번 순종할 때에 깨끗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뭘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말도 안 된 오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복을 안 줘요. 아니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과 복받는 관계와 무슨 연관이란 말인가 하고 돌아서면 너는 실격. 하나님은 말도 안 된 명령을 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말도 안 된 오다를 줘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사르밧 가부에게 먹고 죽겠다는데 그것을 빼앗아 먹겠다는 겁니다. 아니 아들하고 마지막 밀가루 한 주먹 먹고 죽겠다는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냐고. 빼앗기더라도 드렸더니 그것 때문에 3년 6개월에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드린 것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당한 환난과 문제가 똑같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해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무슨 나는 종살이를 하나님 가라고?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탑클래스에 공부하는 것과 지금 종살이하고 접시 닦고 있는 거하고 상관도 없는 연단이다. 나는 순종 못하겠어. 나에게 공부를 더하라 한 것은 그것과 직결된 연단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지만 말도 안 돼.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오다를 우리에게 줘가지고 순종하나 아니 하나 본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순종할 때 자기가 원하는 유학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니 바닷물을 바가지로 풀어간 것이 그들의 이성에 맞겠어요. 돌을 집어던져서 그 60만이 다 던져넣어가지고 한번 돌담을 쌓으라는 것이 순종하기 쉽겠어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에 순종 하나 안 하나 봅니다. 노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람이 낫습니까? 그걸 뭘 쳐다봐요? 그 뭐 사람한테 물이라도 한 것 갖다 주면서 이것 마시면 중화되리라 이랬다 해도 또 모르겠어요. 노뱀 쳐다보면 산다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게. 근데 하나님은 쳐다보나 안 보나 보자. 술 순종하는 놈들을 다 죽여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다본다고 하는 건 쳐다본 것 때문에 노뱀에서 무슨 뭐 원적외선이 나와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라 하면 봤지 무슨 말이 많아. 양피 바르라고. 양피 바른다고 어떻게 재앙이 안 임하나? 안 임하나 하고 안 바른 놈은 장자라 쳐 죽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말도 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저 목사님 미쳤나 봐. 뭔 저런 순종을 다 하고 있지?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여호와 이레로 다른 걸 준비해 놓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뱀을 쳐다봐서 웃기는 소리 안 해. 노뱀을 쳐다봐서 살기는커녕냐? 그거 다 고개만 아프겠다. 그까지 그걸 왜 보냐? 그럴 때는 뚱뚱 부어서 하나님 죽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것은 순종하나 아니하는 것을 보는 거지 노뱀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리켰다 해서 홍해가 갈라질 것 같으면 60만이 가리키면 홍해가 더 크게 갈라지게요?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60만이 만약에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하면요 여리고성이 더 굳어져 갖고 안 무너지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밟은 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더 단단해져 버립니다. 더 땅이 굳어져 가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더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된 것을 하시고 하나님은 몇 가지 주의를 줬죠. 들레지도 말고 떠들지도 말고 여러 말도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 말고 여세 동안 너희들이 잘 돌면 내가 무너뜨려 줄 것이다.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요 순종하는 건 우리입니다. 이성으로 맞지 않은 소리 하고 계시네. 말도 안 된 명령을 주시네. 말도 안 된 명령을 줄 때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에 백성은 애치고 세상들은 나팔을 부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가서 고래고래 여섯 동안 질렀으면 몇 번이나 무너졌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백성이 각기 작부로 앞으로 나가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치하고 고고학자들이 하면 여리고성은 상당히 견고한 성으로 공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합니다. 31명의 왕이 그 안에서 살고 있었고 성벽 두께가 2m나 되는 두께로 이중으로 쌓여진 그런 벽입니다. 그런데도 문제의 여리고 성벽도 무너지지만은 우리의 견고한 제약의 여리고 성도 무너져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다니엘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기를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지라 하니 던졌더니 던진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던지러 갔던 사람들은 다 타 죽었대요.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다 타서 죽을 정도면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못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어넣을 때는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풀무 속에서 도리어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뛰어다녔다고 했습니다. 집어넣을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왜 네 사람이 됐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도 여기까지 하나님은 도우시는 겁니다. 그 풀무 속에도 그리스도는 들어와서 신의 아들처럼 그들의 해함과 상함도 없게 하기 위하여 같이 풀무 속에서 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을 더 받을수록 더 힘이 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에덴 농산을 상실한 우리에게 더 좋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에베네셀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받을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며 축복하실 줄을 믿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받은 연단과 내가 순종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고 우리는 마음으로 많이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유학 가서 세계 탑클래스가 되는 것과 부엌에서 접시 닦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오다를 나에게 주고 이것을 순종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치자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너는 열국의 아버지로 축복할 것이라고. 그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말을 듣는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나이까.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큰 신앙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